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세 가지로 말씀을 보셨습니다. 복을 주시되 지키시고 내게로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이제는 오늘 세 번째로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만약 여러분과 대면하였을 때 고개를 숙인 것과 여러분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여러분을 향한 것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너는 말해, 나는 그냥 졸게.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뭘 주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보시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사는 날까지 꿈을 버리지 마세요. 그 꿈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건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수없이 많이 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고속도로를 냈어요. 결국은 지금 어때요? 잘했다고 했죠. 잘했다. 앞날을 내다본 거죠. 꿈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반드시 꿈을 버리지 마세요. 사는 날까지 마음의 문을 닫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밖에서 그냥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교통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자, 그리고 사는 날까지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되 만약 세상 가운데 관계가 얽히고 설킨 것이 있다면 그거 먼저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풀고 와라. 이게 막혀 있으면 모든 게 막혀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이, 아멘, 할렐루야,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근심, 걱정은 뼈로 마르게 한대요. 건강을 해친대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는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사는 날까지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겠네 죽겠네 한다고 누가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 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돈 꿔달라면 꿔줘요. 근데요 계속해서 안 되네요. 아무리 꿔다 집어넣어놔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네요. 그럼 누가 꿔줘요? 안 꿔줘요. 이해되세요? 잘 된다고 하세요. 잘 된다고. 잘 되는 집에는 꿔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요 안 되는 집에다 갖다 놓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꿔준 사람도 별 볼 일 없고요 꿔서 그것이 내게 유익된 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요. 죽는 소리 하지 맙시다. 사는 날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했고 아무리 좋은 날이 앞에 예비되어 있어도요 여러분 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생명 있는 날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예배 직전까지 여러분에게 만약 불편함이 있었다든가, 할렐루야, 혹시라도 내 안에 평안이 없어서 오늘 종일토록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 시간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심으로 평강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 주의 종들은 뭐예요? 오늘 말씀같이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아멘. 이 말씀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평강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그러죠. 샬롬. 샬롬. 자, 그러면 샬롬이라는 단어 자체 시작. 예, 보세요. 샬롬. 그래서 온전하다, 완성하다, 끝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업장에도 여러분 시작했으면 온전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저도 함께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제거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세 가지를 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성경 뭐라고 그러죠?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손이 짧아서 눈이 어두워서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그럼 뭐요?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막힌 담. 보세요. 만약 우리 권찰님에게 내가 뭔가를 전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전해주기 위해서 권찰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으면 뭐예요? 전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전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전해줘야 되는데 뭐가 있다?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다면 헐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담을 헐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딱 하나요. 회개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 막힌 담은 헐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힌 담을 헐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평안하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보따리 싸가지고요 머리 이고 하더라고요. 좀 내려놓고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고 있지 말고 내게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한이 무겁잖아요. 여러분 인상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인상 보면 오늘 지금 지고 있다, 이고 있다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고 있어도 여러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고 있어도 여러분 머리만 아플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이해되세요? 제가 경험한 바예요. 여러분 이고 있다고 여러분 머리만 아파요. 지고 있다고 허리만 아파요. 그런데 보세요.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감사할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들어서 비추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뭐가 된다? 공동체가 된다. 가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군데 신방을 했거든요. 이사 신방 마치고 그리고 장로님 사업장 신방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저 저녁 기도에 이렇게 인도를 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처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열악한 환경 중에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오늘 저는 우리 장로님 신방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장로님 사업장에 우리 11명이 서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붙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자,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복을 받았느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근데 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75세에 약속을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창세기 12장에. 근데 언제 받아요? 22장에 하나님은 시험을 한번 하세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 지났어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고향 떠날 때.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고 아들에게 짐을 지워서까지 제단을 쌓을 정도 됐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나무를 뒤에 짊어지고 종들에게 왔던 것을 모리아산 입구에서 종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할 때 종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했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짐을 지고 갔을 정도면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최소한 지금은 초등학생이에요. 보세요. 10살만 돼도요 3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복 주시겠다는데 35년이 지났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까 하나마저도 뭐요?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35년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는데 아니 무슨 복을 하나 주셔놓고 그것마저 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참 째째하시다. 아니 그거 하나 줘놓고 그거 하나 또 달라고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 인내를 이루라. 할렐루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이삭을 시험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까 이때까지도 하나밖에 안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저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흘러져야 돼요. 이게 흐려지는 과정 중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모이기를 힘써 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하나씩 뒤로 하더니 이제는 모이기를 더디하더니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보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이 습관이 내게 자리 잡음으로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은 결국은 잘 모였던 것을 모이지 않으므로 그것이 죄가 되므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가 없고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만 기다린대. 근데 이 심판이 어떤 거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만한 맹렬한 불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교회 가운데 한 번 빠지니까 좋아, 두 번 빠지니까 편해, 세 번 빠지니까 그냥 잊어버렸어, 네 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가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었는데 그 지식이 내게서 하나씩 제약이 되어지고 이런 말미암아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뿐.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만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고 있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있는 성공의 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36절의 10장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모이는 것 하다 보면요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권사님은 이사 신방하고 사업장 신방하고 저하고 지금 같이 오늘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요.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예배는 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예배 한번 잘 들어서 내 앞길이 열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아벨과 가인의 제사 보세요.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또한
인내가 필요하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35년여 시간이 지났어도 아브라함은 독자 하나를 가졌는데 그 독자마다 달라하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다시 가요. 근데 거기서 얼마가 있었어요? 그 뒤에 요셉 이렇게 해서 430년을 머물러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왜? 자기 대가 아니잖아요. 수없이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건요. 거기에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왕이 이러다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낳은 자녀들까지도 막 죽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의 환경이 열려져. 이거 뭐요? 하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이 지금 그렇게 힘들게 노동을 해도요. 그들은 계속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에요. 번성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분리시켜내는 과정.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120세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거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어디를? 약속하신 땅을. 못 들어가. 근데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 그러면 얼마만큼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의 축복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애굽에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야. 그거 모세 30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던 걸 볼 때 이걸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인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여러분 기한 시간에 온전하고 완성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평강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 이 사람에게 평강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를 만나러 가는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하는데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제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면 평강이 뭐예요? 복이라고 그랬죠.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멘.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제사장들이 성읍에 이르렀을 때 이새 바로 다윗의 아버지 자 다윗에게 기름불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찾으라 할 때 자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이름을 잃었을 때 장로들이 뭐 했어요? 평강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들 모여 그 입술에 평강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처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시편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평강을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7장 21절의 말씀은 어떤 자에게는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악인이 죄악을 짓고 숨어 다니면 그게 평강이 있겠어요? 아유, 정말 두려워 잠 못 잘 것 같아요. 누가 막 잡으러 오는 것 같고 부스럭거리면 그냥 자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고 그러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오늘 주간 같이 받은 은혜를 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복중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지켜주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샤마를 하고 가시 울타리로 들어서 우리를 주신 복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강구해야 됩니다. 은혜는 행위라고 했는데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허리를 굽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의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온전하다, 완성하다, 끝나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평안이 깨어지는 일은 이제는 끝이 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하여져서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